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24년 1월 10일이네요. 자, 벌써 이제 24년도 벌써 여름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 일기예보상으로는 그 쾌청한 날씨로 예보됐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꾸물거리고 안개인지 아니면 스모그 현상인지 하여튼 날씨가 꾸물꾸물 우중충하고 별로 그렇게 날씨가 좋은 날씨는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정을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있고요. 이제 뭐 24년 이제 봄이 가까울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 환절기에 유념하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성경 기초 오늘은 간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간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린 많은 동영상에도 아마 이 간음의 내용이 여러 편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음에 관해서 나눠볼 텐데 오늘 인용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고린도전서 10장 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 한 절만 공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을 보면은 지금 하루에 23,000명이 간음하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인용했는데 민수기 25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시딤들에 가 있을 때 이제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고 민수기 25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면 시딤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이제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딤 이제 원주민이 그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대한 시딤 원주민이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제사도 하고 떡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제사하면 항상 먹을 거가 있잖아요. 제사하면요. 항상 이제 제물이 있으니까 제사하면 그렇게 이제 그들과 이제 같이 어울렸던 그런 기록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딤 여인들이 이스라엘 시면까지 들어와가지고 행음을 해요.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인용해서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의 바울이 이제 증거한 말씀인데 민수기 25장에는 24,000명이 행음을 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23,000명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에는 24,000명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인원수가 이제 23,000이다, 24,000이다, 25,000이다, 아니면 240만이다, 250만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 간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좀 의미가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간음 이렇게 이제 한문을 이렇게 쓰는데
이 간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도 이제 이 그 간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간음하면 사실 여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 즉 여성만 가지고는 간음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대가 있어야, 남자든 여자든 어느 쪽이든지 상대가 있어야만 간음이라는 게 되잖아요. 간음 행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음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 관념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 중에서 여자를 생각해요. 간음하면 여자가 간음했다. 쉬운 예로 요사이 그 우리가 쓰는 말로는 이제 바람폈다죠. 간음했다 하면은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바람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간음하면 남자는 거의 배제되거든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역사적인 성경이나 세상의 역사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런 인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생겨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의 그 창세적인 원리에도 해당이 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여자가 간음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그 생물학적으로 생식을 하는 그런 생산을 하는 생명을 낳는 그런 생리적인 기능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자거든요. 여자는 어떤 의미로 지금 얘기가 되냐면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출산을 하잖아요. 여자라는 개념이 기본적인 그 개념이 여자는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생산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자는 생산. 그래서 여자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는 여자로서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여성이 남성도 그렇지만은 특히 여성은 생리가 시작되면서부터 진짜 여자가 된 거죠. 생리가 시작하면서부터 여자예요. 남자도 정액이 배출될 때부터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외형을 놓고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식 기능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가 남자고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뭐죠? 여자는 생산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생산을 할 수 없게 되면은 여자의 임무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나 여자 아니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쉬운 예로 여자가 폐경기가 되면 이제 나 여자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가끔요. 그런 얘기 들어요. 난 이제 여자도 아니야. 생리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산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이 그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인생에서 생물학적으로 봐서 성별의 남자 여자 하는 그런 단순한 여자라는 개념보다는 상당히 깊고 여자가 굉장히 그 중요한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여자예요. 사실은 제가 성경을 놓고 성경에서 볼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생식적인 면을 놓고 본다면 우리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지탱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유지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여자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여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창세 개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그래서 왜 여자를 교회라고 했냐면 여자가 생김으로써 에덴이 온전해지거든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창세기를 이제 들으셨으면 이해를 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그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의 배필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에 에덴 동산이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에덴 동산이 유지된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생육 번성해서 충만하고 채워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있는 것은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래서 여자는 간단히 그냥 가정 살림을 해주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정 살림을 해주고 그냥 남편을 도와주는 보편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가정은 여자가 없으면 가정이 유지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음하면 우리가 왜 언뜻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가 그 간음했다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생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씨를 생산하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그 어원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생리적 간음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가 붙나? 이게 commit adultery예요. 원래 이게 법적인 용어는 commit adultery라고 해야만 이것이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그 KJV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이 adultery를 쓰지 않았어요. adultery를 쓰지 않고요. 지금 영어에서 채택된 KJV나 이쪽 그 영어 버전으로 그 표현한 간음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지금 adultery는 아니고요. forn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포덤이라고 해야 되나? 포덤인가?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앞에 이제 코미트가 있어요. 코밋이 있어요. 코밋 fornication, 코밋 포덤, 이렇게 두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간음하다, 행음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 진짜 의미는 똑같은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똑같이. 포덤이든 fornication이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생리학적인 그런 간음이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간음, 행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포덤이든지 fornication이든지 간에 이거 똑같이 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이방신과 부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표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에 대한 그림자로 그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외형으로, 외적, 육신적으로 이 말씀을 지켰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실제로 그런 행음은 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행음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하나에 여자들 뭐 3명, 4명씩 그 데리고 살 수 있었던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바람 피지 말라고, 남자들 바람 피지 말라고. 이게 이제 제3교육 저희가 이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이야기는 정해진 배필 외에의 그 상대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우리가 간음이다, 행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이라기보다 뭐 상당히 오랜 그 세월이 이제 됐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 자유당 시절 때부터 그 살았으니까 자유당 시절에는요 축첩 제도가 있었어요. 축첩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없었는데 실상으로 축첩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50년대,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축첩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지금은 이제 그 대신 이제 어떤 것이냐면 축첩이 있더라도 공개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축첩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 있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대, 그래 흔히 하는 얘기로 자유당 시절에 5.16 군사혁명이 나기 전까지는 한국에 축첩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첩하고 본처는 누구에게든지 한 사람뿐이 없잖아요. 축첩이 허용됐다 할지라도 본처 아닌 그 여자는 그 아내로 그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본처가 아니잖아요. 본처가 다 셋이면 셋, 넷이면 넷이 다 본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거 사실 따지면 간음이거든요.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따지면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영적으로 따지면 여자가 한 남자하고만 상대를 한다면 그건 간음이 아니에요. 사실 영적으로 따지면. 세상적으로 따지면 여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에게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1000명이 있다고 합시다. 또 백제시대의 의자왕이 3000궁녀가 있다고 그랬죠. 3000명이라고 그럽시다. 아니면 우리 성경에서 다윗의 그 후궁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후궁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많은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실 그건 간음이 아니에요. 행음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똑같아요. 간음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두 남편이나 두 아내를 거느린다는 뜻이, 상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지금 예를 든 같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시대에 보면 성경적으로 봐도 많은 촉들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남자로 봤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여자는 아닐지라도 여자는 다윗이든지 솔로몬이든지 한 사람만 상대하니까 그건 절대로 가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거는 가능한다면 남자에게 해당되는 거잖아.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자, 그래서 지금도 영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가늠하는 자야. 인간은 가늠 안 해. 따지고 보면. 다만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차이만 있죠. 그게 바로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죠. 자,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서 성경에서 간음했다 이 단어가 fornication이나 whoredom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단어를 놓고 보면 여기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고 하는 것은 여자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남자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남녀 공히 간음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간음이 뭐냐? 지금 여기서 의미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방신과 하나님을 같이 받아들인 게 간음이에요. 이방신과 하나님을 같이 받아들여서 두 신을 섬기는 것이 곧 간음이라고. 두 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맨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잖아. 즉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을 들여왔어. 다른 신을 섬겼어. 다른 신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사야 31장, 이사야 50장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도움을 보러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간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알고자 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알기 위해서 가는데 그것이 아닌, 즉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어떻게 돼요? 다른 말씀들과 같이 합해지면 이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남자를, 많은 여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으러 23,000명, 24,000명이 하루에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결혼했으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정한 이치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계명에서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과 육을 분별해서 우리가 세상 것이나 하나님 것인가를 똑같이 놓고 똑같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인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하느니가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 말씀 지난주에 했죠.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 다음에 있는데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서 2장인지 그랬나? 어딘가? 야고보서 2장 11절이네요. 야고보서 2장 11절 372쪽이네요. 성경 372쪽에. 네, 거기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간음은 안 해도 살인하면, 살인 안 해도 간음하면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한 절 더 보면, 지금 11절 말씀을 봤잖아요. 10절 말씀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데,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9개는 지키고 1계명을 못 지켰다면 그래도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이 있다고, 말씀에. 계명의 것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상고해서
지난 주일에 엊그제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틀 전이죠. 3일 뭐 따져봐야 오늘 수요일이니까 3일 전이라고 말하자고요. 3일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율법 하나를 범하면 율법 10계명 중에서 율법이라기보다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을 범하면 왜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야고보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여기서 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10계명 기록된 데가 어디죠?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10계명에 대해서는 뭐 아실 테지만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20장 1절부터 이제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얘기같이 계명 하나를 어기면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 2장 10절이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계명이 왜 모든 한 계명을 어기면 그 한 계명만 해당하는 거지 왜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것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나눠보자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 야고보서 1장 같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두 계명만 지금 예를 들었어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근데 네가 간음하지 아니해서도 살인하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간음하기가 쉽습니까? 살인하기가 쉽습니까? 간음하기가 훨씬 100배 쉽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그럴까? 살인보다는 살인은 엄청 범죄의 빈도가 적잖아요. 근데 간음은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빈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전쟁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살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이 끝나기 전까지 그들은 항상 전쟁의 와중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전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바와 같이 이번에 가장 가까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유튜브에도 이제 그게 많이 보도됐었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전투 중에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이 피신해 갔잖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거의 다 피신하고 여자들이 마을에 남고 어린아이들과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쟁이 나면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런 현상이었지만. 그럼 러시아군이 들어와가지고요. 여자들 강간하고 농락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자들을 농락하고 그냥 좋은 의미로 뭐 좋지는 않지만 좋게 그냥 자기네들이 정욕을 해소하고 그리고 사람을 해치지 않고 좋게 놓아줬다면 그래도 인간적인 인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두지 않는다고. 다 그냥 발길을 차고 능욕하고 그냥 두드려 패고 심지어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에서는 아니지만 가나안 정복 때는 치열한 전쟁이 많았었다고요. 광야에서는 전쟁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세일산 지나갈 때 그 에서의 땅이었잖아요. 그 에서의 땅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그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서 이제 전투를 하지 않았지만, 또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서 또 미디안 그 사람들과 또 부딪힌 것도 있었고요. 전쟁이 있긴 있었지만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있었던 전쟁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소모전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의 와중에는요, 이 간음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전쟁에서는 가장 이게, 피가 악이라고 할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자들의 수모가 전쟁통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 백의 민족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외침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순수 백의 혈통이라고 하지만, 지금 피 검사를 해보면 세계 각 나라의 피가 다 섞여 있다고 그래요. 순수 혈통에 우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순환을 많이 겪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가장 순환을 많이 겪은 게 어디냐면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식민 지배했을 때 여자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지금 나는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 중에 그 어머니, 할머니 그 대위에 누가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능력을 당했을지 지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그 홀덤이나 포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애들토리가 많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심판 아니하셨다고. 그럼 하나님의 심판하신 게 뭐냐면 홀덤이나 포니케이션이라고요. 즉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다윗이 결국은 그 아들이 솔로몬 왕이 되지만 솔로몬 왕의 어미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의 어미가 누구냐고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다윗이 솔로몬의 어미를 취했냐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밧세바죠. 그 여자는 밧세바의 남편이 군대 장교였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일부러 몰아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게 이제 사람으로는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해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외형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름 자체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이것을 볼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밧세바를 지은 것이 간음이라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벌을 받아야 되나요? 다윗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 벌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성경적인 예를 보자고요. 복음서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붙들어 오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야,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재판하겠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행한 행동이 뭡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동영상으로 올라간 영상이 있을 텐데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이제 답을 아시겠죠? 그럼 예수는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땅에 2번 썼어요. 땅에 2번을 쓰고 한 말이 뭐였어요?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했어요.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그래서 죄 없는 자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피 터지게 맞고 죽었어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지금 원문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애들터리로 나왔는지 포니케이션 아니면 홀덤으로 나왔는지 어느 쪽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송사한 그 여인은 사실 현장에서 육체적인 가늠을 한 여자를 데려온 거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십계명에 가늠하지 말라는 것에 저촉됐다면 예수가 그 여자를 풀어줄 수 있었을까요?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하나님의 법에 성령의 법에 저촉된다면 예수가 그 여자를 풀어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사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보자고요. 하나님이 사해줄 수 없다는 것은 예수도 사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죄도 사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와 우리가 연관해서 성경을 풀어보고 해석해 볼 수 있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배설물로 나온다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즉 육신으로 행한 것은 육신의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다스린다 이 뜻이 뭐냐 하면 두 번 땅에 썼다예요. 땅의 법으로 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 뭐라고 하지? 그 무슨 법이라고 하지? 오래돼가지고 그 단어가 뭔가 뭐라고 간통죄. 지금 간통죄가 우리나라로 없어진 지가 벌써 한참 됐죠. 지금 그래서 지금 간통죄가 없고 지금은 형사소송, 간통죄는 형사소송법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물질적인 피해나 이러면 이제 민사소송법에 속하죠. 그래서 민사소송은 있어도 형사소송에는 지금 간통이라는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거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애들터리는 간통이라면, 그 포니케이션이라든가 볼덤은 뭐가 같으면 정신적인 교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걸 따지셔야 하나님은 정신적인 것을 따지신다고요. 왜 정신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지 육신의 문제는 다루시지 않는다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또 뭐 이래도 좋다 저래 좋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말하는 같이 너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하신 한 계명을 범한 왜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냐는 것을 예를 들어 살인을 놓고 한번 봅시다. 아니면 간음을 놓고 봅시다.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게 살인이잖아요. 간음은 지금 설명했으니까 뭐 할 필요 없고 설명 안 해도 알고 살인 놈들은 다 알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살인이든지 간음이든지 도적질이든지 부모 섬기는 것이든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뭐로 따지냐면 인간적인 면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사전적인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지 사전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살인했다면 무엇을 살인한 거예요? 예수를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신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자, 여기서도 부연 설명할 게 있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느 꽃이든지 간에 어느 씨가 들어와 가지고 먼저 수정되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들어오는 씨는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막 섞여요. 수백 수천까지 다 섞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씨가 들어오고 또 다른 씨가 들어오고 또 다른 씨가 들어오고 또 다른 씨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게 같이 잉태되어 버린다고. 이게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한 번 잉태되면 태가 닫혀. 태가 닫힌다고. 자궁문이 닫힌다고. 그래서 다른 씨가 들어와도 남자가 없기 때문에 수정을 못해. 붕이 닫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다른 어떤 말씀들이 와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착상을 해요. 한 난자의 한 마음의 씨라는 그 바탕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도 와서 자리 잡고 이방신도 와서 자리 잡고, 그래서 한 밭에 수많은 씨가 난다. 이게 어떤 형상인지 몰라. 어느 쪽으로는 하나님이고 어느 쪽으로는 바알이고 어떤 쪽으로는 뭐고 어떤 쪽으로는 뭐고. 이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있고 부처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뭣도 있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래야 돼, 그 마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것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한테 이것으로 말하고 저 사람이 할 때는 저것으로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사람들이 평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참 지식이 많아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여서 이 엄지손가락이 하나님의 씨예요. 근데 불교의 씨도 받아들였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불교의 씨도 받아들였어. 해교 말씀도 받아들였어.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라는 것에 불교도 받아들이고 희교도 받아들이고 같이 자란다. 같이 자라. 이러면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사생자라고 얘기해요. 죽을 사자가 아니라 개인 사자. 자기 생각으로 낳은 자, 사생자. 이게 자기 개인적인 개인 사자잖아요. 사생자. 자기가 심어서 낳은 자식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잖아요. 그래서 살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인하면은 그 살인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간음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른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1계명으로 가면 뭐가 돼요? 다른 신을 섬긴 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죽였고 하나님의 신을 죽였고 하나님의 신이 지금 섬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들어오잖아요. 간음을 인해서.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뭘 염두에 두냐면 살인하고 간음이 나왔는데 살인하지 아니해서도 간음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살인하지 아니해도 간음하였으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요, 간음이죠? 네, 간음하지 아니요. 간음 어디 갔어? 살인하면 다시 봅시다. 야고보서 2장.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을 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이네. 살인하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살인이 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 살인이냐면 간음했기 때문에 살인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간음하면 하면 씨가 살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면 하나님이 죽었죠, 1번. 그 다음에 5계명에 가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되죠.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죠. 그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 내 몸같이 사랑하. 이웃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왜? 지성소가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 10계명을 놓고 보면 한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 돼. 이래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표현하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이제 비유와 상징으로 된 것들이죠. 여기 이제 간음도 이제 일종의 비유예요. 세상적인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것도.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히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선다는 것이 그래서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이 그 죄에 관한 것, 죽었다는 것, 이런 게 그래서 힘들잖아요. 죽었다 살았다 죄 회개 거듭남 이런 것이 그래서 힘들잖아요. 왜 힘들다고 말씀드리는지 지금 이해하고 들으시나요? 사전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가, 이야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대로만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땅의 종류를 4종류를 말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과 예수와 조용한 상황에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 오늘 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아니면 저들을 위해서예요? 왜 오늘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예수가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예수하고 조용히 있을 때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이 옥토는 이거고 가시밭에는 이거고 바위라고 뭐고 길가는 뭐고 이거 다 풀어줬잖아요. 바로 이러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같이 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만 풀면 성경이 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죽었다거든요. 죽었다. 그 중에서 한 단어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지금 간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 이사야 31장 보충 총정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 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늠하는 거예요. 그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족속들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있을 때 육신으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전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과정이거든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그런 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우리가 번역본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성경 똑같이 보잖아요. 똑같은 성경 똑같이 보고 있는데 저마다 보는 것이 달라. 그럼 왜 다를까요? 비유와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기 의식이, 자기 눈이, 자기 마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아주 많다고 성경은.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색을 띄우든지 간에 자기 고유의 색깔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 만물이 고유의 색깔이 있다고. 물론 변색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문어라든가 카멜레온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색이 되죠. 변색이 되는데 그 변색이 되는 것도 자기가 타고난 그 뭐랄까 유전자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의해서 색깔이 변화되지 그 유전자의 그 외에 다른 색을 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 외에는 다른 색이 없다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백색이라고 얘기하죠. 하얀색, 흰색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항상 흰색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흰색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성경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감춰진 게 아니에요. 검은색이 캄캄하게 감춰진 거 그게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성경은 다 드러난 것인데 성경에 역시 기록된 대로 지혜 있다, 학식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셨다. 그 사람들에게는 감춘 거예요. 원래는 성경은 다 드러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영어 그 원제가 뭐예요? 레벨션이 뭐예요? 폭로됐다 뜻이잖아요. 드러났다, 폭로됐다 뜻이잖아요. 즉 가리웠던 커튼이 벗겨졌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이 가장 어렵다, 다니엘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성경은 오픈 바이블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은 다 열려진 거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려진 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려졌는데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풀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히브리서에 기록됐어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인고하고 공개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었느냐? 자기들을 위해서 했느냐?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했느냐? 전혀 우리를 위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그 사람의 행한 바, 겪은 바, 이루어진 바, 하나님이 일하신 바를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한 단어를 오늘 풀어본 게 바로 간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여러분들 간음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럼 간음은 결국은 뭐냐면 이사야 31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도움을 구하러 애고를 하는 거.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풀까 저렇게 풀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이거 다 이게 간음이고 이게 도움을 구하러 애고로 가는 거고 다른 남편을 섬기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민수기 25장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25장은 시딤에 머무를 때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지 않는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첩경으로 정전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